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A life of true godliness, hearing and doing the word.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갑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크게 달라졌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고 감염병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등 비대면 중심의 생활에도 익숙해져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스트레스는 일부 사람들에게 분노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욕설과 비방을 일삼으며 과도한 음주,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악성 댓글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조직과 기업, 정부도 비리나 제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를 개혁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회를 더럽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적인 개혁과 제도 개선, 육체적인 단련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그 효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자인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함부로 썩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회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만 반복할 뿐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만 쌓이고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히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는 채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고 감정만 쏟아낸다면 건강한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 가운데 3대 1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3번 듣고 1번 말할 때 가장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말과 분노를 절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장 20절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문학에서 강조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설교 말씀을 듣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 앞세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고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듣고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참을성 있게 끝까지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말만 하게 되고 오해와 갈등이 쌓여 인간관계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존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부터 앞세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할 줄 알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깊이 생각한 후 신중하게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분노는 하나님과 진리를 위한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신의 혈기와 감정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위한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적혀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 사람들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상을 둘러부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죄를 책망하신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또한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대신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의 인솔하에 이집트를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모압의 한 장소인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성들의 제사에 초대를 받아가서 모압 신인 바알 신에게 절하고 쇰을 얻어먹고 음란한 짓을 벌이고 바알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처형시켜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바알에게 절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시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슬퍼서 성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성을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벌떡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더니 이스라엘 가운데 퍼진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비느하스가 행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분노를 거두었다. 비느하스가 내 명예를 위하여 나처럼 분개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키려던 뜻을 돌이켰다. 나는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으며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겠다는 언약을 세우겠다. 비느하스는 나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해 주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한 의로운 분노가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경계하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욕심에서 비롯되는 인간적인 분노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항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며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분노를 절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보면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씻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노 자체보다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은 노하길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5절은 오래 참으면 가늠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분노를 절제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혈기와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혈기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절제하는 말과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혈기를 따라 행동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과 감정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욕탕에 더러운 물 모두 빼낸 후 깨끗한 물로 다시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물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물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먼저 더러운 물을 모두 비워야 깨끗한 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란 자신의 교만과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책망하고 변화시킬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먼저 말하기에는 성급함과 혈기, 그리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9절,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 23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심이나 명예를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듣는 데서 끝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결국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에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3, 24절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그걸로 자신의 얼굴을 본 후 돌아서자마자 곧 잊어버리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거나 머리가 흐트러진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도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채 그냥 떠나버린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살던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은 유리가 아니라 잘 닦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 모습은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인터넷과 방송을 통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더 나아가 다양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삶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기쁨은 사라지고 인격적인 성숙은 더디며 교회 안에는 여전히 다툼과 분열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들을 때는 크게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답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삶이 결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연습이 완전함을 만든다. Practice makes perfect 이라는 말처럼 반복되는 실천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법이 아닙니다. 죄와 욕심에서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물질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내 마음속에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참된 경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 27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흔을 세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갑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기는 사람, 곧 예배와 기도, 금식 등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세기 유대 사이에서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경건의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아무리 종교 생활에 열심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혈을 제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경건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참된 경건은 자신의 혈을 절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말을 잘 다루기 위하여 말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느 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의 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혈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말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말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삶도 변하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 단순한 입술 고백이나 외적인 종교적 열심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이 선한 말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잠깐하고 지나가는 것인데 말을 조금 조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혀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은 악한 사람들의 거짓말과 비방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게 했는지 다윗이 내 찬송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악한 자들이 나를 헐뜯고 나에 대하여 거짓말하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들이 선을 악으로 사랑을 증오로 갚고 있습니다. 악한 재판관을 택하여 내 원수를 재판하게 하시고 고소자를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의 선고를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도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사는 날을 짧게 하시며 그의 식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이 집없이 떠돌아다니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속담에 새치기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치 약 9c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혀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3장에서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하면서 작은 혀 하나가 온 삶을 불태울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이나 비방, 험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이어야 하며 절망을 안겨주는 말이 아니라 소망을 심어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느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절제되지 않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러한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혀를 절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세워주며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말뿐인 경건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참된 경건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갑을 돌보는 사랑의 삶과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기서 세속,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 제약된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곧 탐욕과 음란, 거짓과 교만, 미움과 이기심과 같은 모든 제약된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제약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경건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온전한 사랑에 이룰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생활하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말로만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생활을 하게 해주시며 나태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생활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며 생활할 수 있게 성령님이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